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했지요. 이 구절만 보아서는 이 말씀이 단순히 남녀의 결혼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에베소 5장 31절에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지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했고, 이어지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왜 커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뤘는데 이게 비밀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크다고 했으니까 이 비밀을 풀어드릴 때 믿음으로 양식이 되셔야 되겠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이것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 그냥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는 그게 아니라, 영적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영감 가운데 이 구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고백했죠. 구약의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육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육으로 영적인 그 담긴 뜻을 풀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서 육으로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단어마다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깨우쳐주기 위한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뜻을 알아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도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는 단지 육적인 의미의 신랑과 신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자, 영적으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신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에 비유하지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 구원받은 영혼들과 7년 동안 벌리는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구를 칭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척 전에 어떤 강사의 그 설교 부흥 강사에 들으니까 어린 양은 초신자고 어른 양, 큰 양은 이제 그만큼 믿음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은 초신자래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있는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를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 하면 구약이나 계시록이나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또 곳곳에. 그런데 어린 양은 초신자를 말한다고. 아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도 구원받은 영혼들과 7년 동안 벌리는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이게 7년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죠. 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리고 이 잔치, 혼인잔치, 그러니까 7년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청함을 입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7년 환란에 떨어져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져 있다면,
청함을 입은 자는 지금 틀림받아서 공중에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이제 청함 받은 누구예요? 예복을 입어야 하고, 거기 합당한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어야 되고, 즉 성결돼야 되고, 거룩한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거룩지 아니한 자녀들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7년 환란에. 간음하고 음욕과 간음과 음탕과 사색과 온갖 거짓말과 이제 탐심, 돈 사기, 이런 하나님 아들로서는, 아들 딸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함을 하면서 내가 믿노라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성경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대로 행치 않으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어둠에 살면서, 악 속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 신부단장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7년 환란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뭔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7년 환란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7년 환란 오기 전에 지금 데려가신다면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축복받으라나 하고 성령 받으라나 하고 이렇게 그냥 단일처럼 매일 나와서 기도하라고 안 하면 얼마나 쉬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지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회의 알맹이는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지요. 여러분이 참된 이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성전을 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마음 안에 간음이 있고 도적이 있고 사심이 있고 무슨 탐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봐요.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성전 안에 음욕이 있다고 이게 되겠어요? 간음이 있다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순종하지 않냐고, 여전히 음욕 버리지 않냐고, 여전히 간음하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있는 우리 마음,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전히 더럽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곧 영적인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저희 진리 말씀으로 악은 버리고 이제 성결돼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걸 이렇게 거룩해지고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거룩할 성다, 무리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 다 성도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하나의 교인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해 쳐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했지요. 따라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단지 남녀의 결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바로 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종이 되고 아들이 딸이 돼야 되는데 죄의 종, 그 죄의 종의 죄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원수마귀. 그런데 이처럼 죄의 종인 사람들의 아비는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요한 1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어두움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지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듯이 어둠의 주관자에게서 떠나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를 이룹니다. 하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남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주님과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결혼. 주님 말씀이 돼야 돼. 내가 주가 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신랑 신부는 하나. 그래서 신랑 신부 서로 육의 부부는 거의 저기가 없다고 그랬죠. 촌수가 없다고 그랬죠. 촌수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촌수가 있어요. 일촌. 형제 간에도 촌수야. 한 핏줄 나온. 엄마 아빠 같은 한 핏줄에 나왔어도 촌수가 있어요. 이촌. 또 삼촌, 사촌.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근데 우리 주님과도 촌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라 그랬죠. 하나라. 예, 신부 신랑 사니까 하나라.
이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인정하신다고 하면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왜? 하나님 자녀라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니까. 아비 마귀에서 났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완전하신 성결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치욕입니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이, 마귀의 종이, 죄의 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성령의 주관을 못 받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날 때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은 가슴 쭉 펴고 사는 거예요. 당당히 걷는 거예요. 아유 난 돈이 없어. 아이고 저 세상,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도 돈이 많아서 옷도 잘 입고 신발도 못 신는 거 신고 나는 옷도 초라하고 신발도 그냥 멋없는 거 신고 아이고 초라해. 그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받았다는 걸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안 그래요. 거짓 나사로가 당당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돈이 많아 잔치 벌리는 부자가 당당하겠습니까? 결과는 거짓 나사로는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천국에 가 있고, 매일같이 돈이 많아 연락을 취하고 잔치 베풀이는 지옥에 가 있는데, 그런 걸 안다고 하면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데 왜 그리 못 사는 이유가 뭔데요? 죄를 지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러셨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 아버지께 금도 아버지 거, 은도 아버지 거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께 내 거 될 수 있죠. 하나님 사랑받고 연합해 하나가 돼봐요. 그럼 아버지께 자녀 거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로서 종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탐심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욕으로 간음하는 자, 크게 나누면 이런 자들은 지옥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나
지옥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반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어찌 천국만 유업으로 받습니까? 이 땅에서도 취할 거 가질 거 원하는 거 다 주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만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또 기쁘게 드리는 만큼 또 하나님도 자녀들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주십니다. 이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에는 인간 경작과 구원의 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 영적인 뜻은 이거라 이 말입니다. 남녀가 그냥 뭐 부모 떠나서 결혼해서 사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시면서 장차 이루실 인간 경작과 구원의 도까지 마음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담긴 비밀이 크다고 고백한 것이죠. 저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회상할 수 있습니다. 1분 안에도 머릿속에서 한번 쭉 훑을 수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만드셨을 때 장차 이룰 인간 경작과 구원의 섭리까지도 순간에 내다보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섭리가 창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담겨 있었지요. 앞으로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과 이로 인해 구세주가 필요함을 아시고 미리 구원의 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듣고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세세토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부분에서 좀 더 깨우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된 정도가 각각 다르지요.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됨의 정도도 각각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하나됨이 다 각각 부부 10사람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됨의 정도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기 다름을 표현하는 게 믿음의 분량 아닙니까? 믿음의 1단계, 2단계, 그 믿음의 1단계도 100으로 넣는 거예요 다. 믿음의 1단계 1%냐 2%냐 99%냐 99%라면 믿음의 2단계 들어가기 직전이고, 믿음의 2단계 들어왔다면 거기서 또 1%, 2%에서 99%가 되면 믿음의 3단계 들어가는 거죠. 9%. 이제 3단계에서 1%, 2%, 3% 해가지고 50%, 60% 직전이 60%가 넘으면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믿음의 반석에 섰다. 반석에 섰 때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반석인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인데 뭐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그리고 반석에 섰다면 내 안에 악이라는 게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워요. 내가 반석에 섰는지 안 섰는지. 내 안에 악이 없다면 반석에 이미 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반석에 섰다면 예를 들어 욕심도 없을 거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거, 미워하는 것도 없는 거고, 악이라는 게 없다 이면 내 마음 안에 선만 있죠. 그런다고 영으로 들어갔냐? 아닙니다. 악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으로 들어갔어요. 믿음 반석에 섰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씀대로 충성하고 이렇게 사니까 나 영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반석에서는 어떻게 얼마큼 어떻게 해야 70%, 80%, 90%, 99%
99%에서 1%만 채우면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이게 죄니까 하고는 알긴 하는데 죄를 안 지어요. 말씀대로 살고 선 속에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지도 않지, 충성하지, 시기 질투도 없지, 교만도 없지. 교만은 뭐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조금 있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게 내 안에 있다. 시기도 있고 질투도 미움도 있고 아직도 남 미워하고 아직도 간음이 있고 음욕이 있고 이런 거 남았다 하면 그거는 반석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되무 정도도 각기 다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주님과 100%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하나 되기 시작하지요. 마음이 진리로 변화된 만큼 주님과 더 온전히 하나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왜 그 계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 온전함을 이루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성결되라. 악의 모양을 버리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련. 그래야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신 분인데 내가 흠도 티어 추하고 더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온갖 그 도적 탐심 온갖 그 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깨끗하신 신랑 내가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대로 마귀의 종인데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데 감히 만군의 참 주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신부 될 자격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저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으로 마음에 이루어야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을 때에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30% 임했다면 주님과 30%만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50% 양식 삼았으면 50%만큼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으로 읽은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해서 영으로 읽은 게 50%면 50%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100%를 안다. 100%를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만약에 45%다. 그러면은 50% 알고 50% 행하는 사람만큼 뒤진 거죠. 그만큼 악한 거예요. 100%를 아는데 45%밖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를 아는데 50%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말씀 알면 아는 대로 그냥 영으로 읽고 간다면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이니까. 100% 양식 삼았으면 100% 주님과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과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악이 없고 선과 사랑만 있는 상태가 주님을 꼭 닮았다는 의미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누구 안에 거해요?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 참이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산다고 살 때 재앙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도 여러분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실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이 척척 옵니다. 대부분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